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16절부터서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이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고 있죠. 일상에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식상해가지고 감사를 몰라요. 그럼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죽을 고비 넘기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고 수술 몇 번 한 다음에 목숨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낫겠어요? 원하세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꼭 고통을 겪어서 거기서 간신히 빠져나오면 그때서야 감사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은 만약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대단히 책임감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왜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은 뭐예요? 범사가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와 연관이 돼 있다. 그러니까 나와 연관돼 있다. 범사에 감사라, 내가 책임질 거다. 내가 뭔가를 할 거다. 이 전제가 없으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내가 뭔가 원인이고 결과도 내가 도출할 것이고 그 모든 범사는 다 나의 주관 안에 있다. 이런 선언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마운 말입니다.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 짜증날 사람이 많거든요. 화가 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이 형편에 감사하게 됐냐고. 기독교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당해서는 안 될 것 같은 힘든 일들도 감사하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감사할 이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다 책임지고 당신 자신이 그런 일들을 허락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감사해라. 내가 감사할 조건으로 바꿔주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고전적인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원리, 왜 범사에 감사라 하실까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사에 감사라 하신 이유는 창조론적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창조론적 감사.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범사가. 물질도 마찬가지고, 일어난 사건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모든 것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가 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착각이에요. 그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을 창조하신 그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존재 자체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만들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시니가 말씀하시는, 야곱아, 너를 조성하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내가 뭐를 상실했을 때, 내 시간을 낭비했을 때, 내 이름이 먹칠을 당했을 때, 내가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때, 막 이 화가 나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왜 내게 이러시는 건데? 내가 누구 건데? 내가 누구 건데? 네가 네 거냐?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잃어버린. 근데 현대 사회가요, 과학이 조금 발달하고 뭔가 좀 사상이 좀 발달하고 인간의 그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 이기적인 어떤 것들이 정당화되는 그 시대 사조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들이 완전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악이 출발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구도 나를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가 어떤 걸 잃어버린들, 그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 거. 그거 갖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잃어버리기 전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 누린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요, 한 호흡도 한 숨결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숨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더 연장할 거야,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착각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범사가 다 하나님의 창조, 그건 역사적인 사건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내 생명마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잠깐 사용하는 허락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 주인인 것들 다 잠깐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만으로 감사해야지. 젊은 청년이 그동안 내 사랑하는 이 배신하고 날 떠나갔습니다. 자살할까 말까 고민하고 안타까워요. 아니 그동안에 사랑하고 추억으로 누렸던 거 감사해야지. 왜 죽어? 또 더 좋은 사람 준비해놓고 있는데 그 사람 떠나가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안 오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 정말 사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정말 가꾸고 귀하게 여기고 막 이럽니까? 아니면 가끔 하다가 죄짓고 혹사시키고 망가뜨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망가뜨립니까? 여러분이 망가뜨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작품을 최고로 당신의 이미지가 드러나도록, 당신의 신성이 드러나도록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길거리 돌아다니는 철조각 하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안 돼요. 풀 한 폭이라도, 꽃 한 송이라도, 여러분 내가 마시는 물 한 모금도 도대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받았고 걷어 누리고 있고 지금 누리는 것도 너무나 다 많았고 못 누리고 있으면서 뺏어간 거, 잃어간 거, 줬다가 걷어가신 것 때문에 막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건 낙심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완전히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한마디로.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에게 어떤 물건 빌려줬는데 찾으러 갔어요. 찾아갔더니 막 성질을 내고 왜 가져가냐고. 그러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아니 내 거 빌려줬는데 그리고 실컷 쓰게 했는데 지가 다 망가뜨려 놓으니까 그럼 내가 고치게 하고 가져갔는데 화를 내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모든 사건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른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독히 고통스러운 순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한 끌로 나의 인생을 조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육이 무너지는데 영혼이 강건하게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질은 잃었는데 그 물질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시잖아요. 성경 이야기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온통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구속론적인 감사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속론적 감사. 이것은 이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냐? 그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결여 때문이에요. 영생에 대한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그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범죄와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빚쟁이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할 때 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었다라는 말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이에요. 헬라 원어로 보면. 그 죄가 뭐냐? 빚진 그 빚.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죄의 근본적인 요소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에게건 인간에게건 누구에게건 빚을 지게 돼요. 근데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어때요? 탕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면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의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창조론적인 사랑, 거기에도 감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 피 흘리셨어요? 하나님이 고통을 겪으셨어요?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구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값을 치러야만 빚이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저되는 거 절대 없어요. 예수님이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됐던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의 그 팔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예수를 죽이로 결심할 만한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절대로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 그것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할 때 이 독생자를 주신 게 뭐예요? 빚 갚아준 거예요. 빚. 구속해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창조론적인 그 감사의 이유보다도 더 큰 것이 구속론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값진 대가를 치렀는가. 여러분, 대가 없이 용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의 삭슨 사망인 그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은 우연이 아니고 또는 인간들이 악해서 저지른 일이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한 때부터서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니까.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히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을 완전히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천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동안 제사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했던 많은 일들이 전부 다 이 독생자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수많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예언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이분이 그분이었구나,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이었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흠없는 죄 없는 짐승들을 정말 피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면서까지 그걸 보여줬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물로 온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이 깨닫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데 적당히 치르신 게 아니라 완벽하게 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납득이 가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는 거였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였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나 네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싶다. 그게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내 최고이고 너희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내 시간도 드리고 지혜도 드리고 물질도 드렸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세웠고 헌신했고 봉사했고 내가 세상에 이렇게 기여를 했고 내가 살아오면서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감사가 없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는 너 죄와 허물을 다워.
그건 나밖에 해결할 수 없단다. 하나님 우리의 죗값을 치르고 구속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못 박혀 죽게 하셨을 때 독생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그거 외면해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인데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내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여서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알면서 멈추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외아들을 친히 죽이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완벽한 청산을 위해서, 완벽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절대로 다시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었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찌 부당하다고 느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죄밖에 드릴 것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구속하신 은혜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섭리적 감사입니다. 섭리적 감사.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이제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적인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그런 거죠.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은 존재들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건 그냥 허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우주가 인간이 아직 끝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죠. 그런데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섬세하시고 완전하신 섭리자이시죠.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행복을 위해서 결국은 뜻대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펼쳐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왜 있느냐면요, 우리는 항상 현재 속에서 지금 상황에서만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항상 현실이 너무 아주 실존적으로 다가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미래는 정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는 이미 흘러가서 바꾸지도 못하는데 현재만이 인간이 지금 맛볼 수 있는 생명의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를 가지고 모든 걸 자꾸 판단하려는 유혹을 받게 돼요. 이걸 시간을 초월해서 먼 미래까지, 아니 더 영원의 선상에서 오늘 현재를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 하나님이 놀랍게 이 모든 걸 과거, 현재와 미래를 영혼의 관점에서 통합해서 위대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고 있다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의 스토리죠. 그분의 이야기죠. 스토리죠. 그래서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돼요. 성경 안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요셉이잖아요. 제가 지겹도록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현재만을 바라봤으면 현재는 절망이었죠. 16살 정도부터 30살까지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넘고 노예 생활 내내 하다가
성폭행범을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럼 순간순간이 인생의 가장 예민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16살부터 30살까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죄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이 먼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됐죠. 그리고 그의 고난의 모든 과정은 고대 근동의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7년 기근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형제 간에도 반목하고 죽이려고 하는 선민이면서도 그런 형제 간의 그 갈등을 완전히 종료시키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은혜의 세계를 열어놓게 됐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만약 요셉의 그 현실 속에서는 절대로 머릿속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섭리하실 거란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순간순간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나의 비애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현존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시간 바로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한순간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하죠. 낙심하죠. 감사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 믿는다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포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에서 응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더 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섭리처럼 해요. 그것은 내가 이해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다만 작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자기 외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날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셨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일 모두 합력가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간구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런데 내가 뭐가 부족해? 뭐가 안 되겠어요? 의미 없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상실의 아픔 속에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큰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절대로 허튼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당신의 작품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못나면 못난 대로, 실수가 있으면 실수가 있는 대로. 그냥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주님이 나를 구속하였고, 주님이 내게 목적이 있으시니까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결국은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